너무나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에어컨 바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목이 안 좋아서 편도가 붓고 구내음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지? 하는 마음으로 원인을 생각했더니 이제 가장 큰 것은 면역력이 떨어져서겠죠. 이제 덥고 또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잠을 설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에어컨 바람 앞에서 한 두세 시간 말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교제하면서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바람이 계속 이제 호흡하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입안이 여러 부분으로 상처를 입고 또 많이 좋지 않는 관계가 되어지므로 일주일 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이 더운 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같이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 보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신약 22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란 부분들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잠깐 간증을 드리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저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지잖아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마음에 품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구원 받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또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이었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나였죠. 모든 것이 중심이. 그러던 중 시간이 흐르고 말씀을 살피던 중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머리로만 들어온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말씀 구절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나를 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뿐 아니라 그건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고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셔 죽으셨구나라는 믿음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나를 위해서 막 그런 은혜 속에 살다가 나를 위해서 또 기지만 넓은 의미, 큰 의미에서는 교회를 세우기 시기하구나.
라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저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점점 저의 생각은 나에서, 그렇다고 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 또한 점점점 커졌죠. 나를 위해서. 이건 또 점점 커졌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점점점 이쪽 부분도 점점점 저 마음 가운데 이제 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사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이제 떠나기 직전에 장로들과 또 앞에서 일하는 직부들과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당부의 말씀을 쭉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어떤 수고를 했나라고 말씀을 찾아보면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18절 20장 18절입니다.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면서 쭉 어떻게 살았는지 부분들을 쭉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수고를 한 이유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헌신을 한 이유는 결국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위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어떤 분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도 누가 파송을 하냐면 교회에서 파송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런 가운데 선교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값진 것이죠. 예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귀하고 값지고 크니까 무엇과 비교를 하면서 논쟁이 있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정 있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가정도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교회보다는 가정이 우선이 돼야 되고 가정이 세움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 1순위다 라고 하신 형제가 있었고요. 또 어떤 데는 아니다. 가정은 좀 뒤로 하고 좀 소홀할지라도 교회를 1순위로 두고 전념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 기뻐한 삶이다 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서 나는 가정도 교회니까요. 가정이 세워야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 더 드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와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믿음이 맞는 거죠. 또 반대로 아니다. 가정은 좀 뒤로 하더라도 교회가 세움을 입어야지.
교회가 든든히 셈을 입어야 가정도 셈을 입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도 틀리지는 않다. 그만큼 그런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가정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로 주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지만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도구로서 더 사용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파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기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에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 교회는. 그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뭐 논리상으로는 틀린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갖췄으면 복음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잘 전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논리를 좀 접어놓고요.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복음이 안 전해지면 그 교회는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점점 어떻게 될까요? 쇠퇴될 수밖에 없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교회는 부족한 부분들이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메워지고 채워질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가요? 정말 기쁘잖아요.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시간은 함께 투자하지 못했지만 기도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어떤 소식보다도 교회의 어떤 다른 소식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각각 처해 있는 환경 안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능은 복음 전파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시간 흐리게 되면 그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이므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 전하는데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부분으로 말씀이 11장까지 보면 교리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에 관한 부분들이 쭉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므로 제목이 교회 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깊도다 신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을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참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 이 부분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36절을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12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실천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11장 마지막까지는 교리,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1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한 몸이 됐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서로 지체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므로 교회에 관한 말씀, 교회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 주실 때 또 교회 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서로입니다. 서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또 피차라는 단어도 같은 말씀이죠. 서로라는 부분들을 항상 포함시켜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째로 보면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심이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판단하지 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건데 교회 안은 너무나 많은 판단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사람의 본능은
판단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만 생기면 판단을 해요. 물론 그 판단은 부정적인 판단도 있지만 긍정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판단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판단을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은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는 미운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남의 하인을 너희 왜 판단하냐? 그럼 너는 누구냐? 누구죠? 나도 하인이잖아요. 하인끼리 서로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너도 하인이고 네가 판단하는 그도 하인이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로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섰고 넘어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섰고 넘어짐, 그 주권,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교훈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10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모두 다 판단하지 않고 사랑 가운데만 살아가면 아마 이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또 한편 측면에서는 판단을 하고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업심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 이 시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 내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부분에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성찬식이 진행되기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정리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합당한 당연한 마음가짐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에는 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힘쓴다. 사실 저희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유자가 됐습니다. 자유자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됐습니다. 어디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자유자이지만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는 이유, 이 하고 싶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것은 내 자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자유입니다.
각자 믿음을 따라서 분량을 따라서 각자 하는 자유죠. 그러나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나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덕 때문에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안에서 막 하고 살아가면 어찌 될까요? 어떤 얘기에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어떤 얘기에는 그것이 시험이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덕을 위해서.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 나의 중심적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그러나 시작할 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렇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그러므로 이 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내 믿음의 원한을 따라서 내 분량을 따라서 막 해도 되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 덕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안 해도 되지만 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서로 되어질 때, 서로입니다. 이것도 서로 되어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15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5장 1절에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연약한 자를 위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움을 입는 거죠. 그러나 덕도 무시하고 실컷 판단하다가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 버린다면 어찌 될까요? 그 교회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힘을 잃고 이 마지막 시대에 든든히 세움을 입는 것이 아니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원리고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을 때 결국 교회가 세움을 입고 결국 가정이 세움을 입고 결국 내 믿음이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직분자가 하는 것이 아니죠. 앞서서 일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서로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인 거죠. 서로.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들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그러면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협력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협력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누구가 됐든 간에 한 리더자가 되면 앞에서 일하는 뭐 구역장님이 됐든지 어떤 회별 이제 직분자가 됐든지 어떤 교회의 직분자가 됐든지 앞에 리더자가 되면 가장 마음 가운데 생각 들어지는 게 뭐냐면 협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모임이 어떤 회가 어떤 구역이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협력해 주는 거잖아요. 앞에서 일을 하는데 협력을 안 해주면 어떨까요? 앞에 일꾼들이 힘을 잃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협력되어 있어 하나 되어서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력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협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어떤 힘을 막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막 하는 것을 협력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것만 협력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정확히 말씀하신 그 뜻과 의미가 빠져버린다. 방금 읽었던 내용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 이자라는 숫자가 있네요. 저 성경에는. 근데 이자라는 것을 따라서 밑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람이 뭐 어떤 것을 막 모아서 힘쓰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기도를 막 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10년이 흘렀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순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열매를 맺히기 직전에 어떤 일들을 내가 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혔지만 가만히 보니까 10년 전에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10년 전에 어떤 사건과 지금의 어떤 사건이 연결돼서 열매를 맺혔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10년의 전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10년 후에 어떤 사건과 함께 같이 열매를 맺히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열매를 맺힐까요 했는데 그때는 아무 사건이 없었어요. 아무 열매를 못 맺혔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실망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언젠가는 다른 일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합하여서 열매를 맺힐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사람이 무엇을 막 모아가지고 무엇을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시간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이 3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열매를 맺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3사람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과 자기 소원을 따라서 자기 은혜를 따라서 각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혜를 따라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협력에 가서 합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러므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막 하고 있는데 왜 이리 협력이 안 돼? 이제 이런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먹는 것보다도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에 처해진 그 환경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환경과 각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려갈 때 수고하고 힘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고레스죠. 그 인물이 등장을 하면 세계가 놀릴 것이다 라고 만민이 놀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무서운 존재가 등장을 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협력해야죠. 마음을 모읍니다.
이웃을 서로 막 돕습니다. 그리고 서로 막 격려를 합니다. 야, 그래 힘을 내. 야, 저 강력한 어떤 세력이 나오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막 합니다. 이 모습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 너무나 좋은 모습이잖아요. 협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돕잖아요. 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나 잘났다고 하지 않고 우리 연약한 사람끼리 모여보자. 그래서 저 강력한 저기 부분에 대항해보자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고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상을. 아무리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칭찬하고 격려를 하고 뭐 이러저러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어떤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헛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즐겁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어떤 모임을 통해서 동호회를 통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마음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 이런 모든 것의 근거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열매를 맺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협력하고 우리끼리 권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의미로 보면 헛일하는 거죠. 헛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아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중간 내용을 좀 빼고 꼭 보고 싶은 내용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함께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복음 전파지요. 그러면 교회가 가장 큰 기능과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의무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지킨다. 이단 복음, 다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하고 또 지키는 모습. 그런데 교회는 지켜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면 이 부분은 힘써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교회의 규례입니다. 규례에 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6장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규례를 지키게 함으로 믿음이 더 굳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셈을 입고 수가 더해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 규례를 누가 만들었냐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15장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유대 몇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와 그 복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니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쉽사리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죠. 보내가지고 뭘 하냐면 좀 규례를 좀 정해와라 이러는 의미죠. 우리끼리는 안 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가서 그것을 좀 규례를 정해서 그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가겠다라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가게 되죠. 가서 이제 회의가 시작되어집니다. 뭐 저 여수교를 보면은 재직회라 갈 수 있겠죠. 재직회에서 모여가지고 직분자들이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신자 몇 명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게 하자라고 안을 냅니다. 좋은 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 받고 좀 율법을 지키자. 그래야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 이제 이런 주장들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고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변론을 합니다. 뭐 많은 내용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야고보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3가지만 지키게 하자라고 그렇게 내잖아요. 그 말씀이 15장 20절에 나옵니다. 다만 우리의 더러운 것과 이거는 음식입니다. 음식.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거는 이제 고기를 의미하고 있죠.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래서 이 3가지를 규례로 정하고 이것을 멀리하게 하고 그 외의 것은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이제 각 성에 가서 장로들,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례가 이럽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가르치게 되어지죠. 가르치게 되어지니까 16장 4절 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더해졌다라는 말씀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는데 좀 앞으로 넘겨서 15장 20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8절 사도들과 장로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간주라 하는 규례에 관한 부분들을 정합니다. 뭐 여기 교회 또 규례를 정하잖아요. 재직회를 통해서 규례를 정합니다. 재직회원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사람의 생각도 있겠죠. 사람의 지혜도 나오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각자 그 심령에 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서 또 말씀이 어떠한가 삼가하는 가운데 규례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례를 정하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정한 것이냐면
성령과 우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정했네. 내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럼 사람이 정해가지고 아이고 그런 마음으로 봐버리면 그 교회는 어찌 될까요? 결국은 그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말씀과 비춰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런다 할지라도 뭔가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마음이 결국 무슨 마음이냐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되어지지 않고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예요?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협력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규례라는 것은 교회에서 정해질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정한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각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냐면 교회는 여수생명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방법은 뭐냐면 각자 성령을 통해서 강동하심을 따라서 성령과 우리는 사도와 장로들이 분명히 결정한 것 같은데 성령과 우리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 안에 잘 하고 계시지만 어떤 규례가 정해지고 또 어떤 것들이 결정되어지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또 시험 들지 않고 나는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평강을 잃고 힘을 잃어요. 그러다 보면 평강을 잃고 힘을 잃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 일을 하고 싶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주신 일들을 어찌됐든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심령의 평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규례가 정해지고 또 우리가 규례에 관한 부분들을 지키려고 할 때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재직회 그건 30년 가까이 30년은 안 되는 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재직회를 참석해봤지만 똑같은 내용을요 한 번은 웃었습니다. 이제 똑같은 내용을 5년 전에는 저렇게 결정을 하더니 5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또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서 한번 웃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되든 저렇게 결정되든 뭐 이렇게든 저렇게 하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5년 전에는 이렇게 가고 5년 후에는 또 저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냐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5년 전에는 저렇게 인도하시더니 5년 후에는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고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관련 말씀 한 구절 묵상하고